자, 오늘 다시 또 우리 시편 23편으로 갑니다. 시편 23편. 오늘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23편의 3절 후반부인데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의의 길, 그러면 이제 어려운 길,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 같이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전제로 이게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를 그 문화적으로 가장 근접하게 번역을 한 그 고전 알메니안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가 나를 잘못된 길에서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서 옳은 길로 데려가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양은 길을 잃고 잘못된 길에서 방황했지만 목자가 결국에는 찾아서 양무리로 다시 데려온다. 옳은 길로 다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영혼, 영적인, 정서적인 이런 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목축업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세계가 하루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구촌이 되고 하니까 문화를 너무 쉽게 접하는 것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그냥 무조건 세계 여행하기. 그래가지고 계속 올려가지고 그걸로 5만, 10만, 20만, 30만 뷰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또 여행도 하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중동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는 그런 한 1년 정도의 여행을 그냥 주로 도보로 하는 버스를 타는 아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30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아주 대단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완전히 오해했던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렇게 나가보니까 야, 우리가 정말 오물한 개구리 정말 잘못 이해하는 게 너무 많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성경도 우리가 너무 좁은 소견으로 또 우리가 성경을 받은 미국이나 이런 서양 문화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지 않았나. 이제 점점 한국도 교회가 발달하고 사이즈가 커지면서 한국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석학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평신도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신학자, 특별히 카톨릭인데, 고대 근동 언어를 12개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은 20개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학문이 세상에서 이렇게 발표가 되고, 그래서 이분이 가서 발표도 하고,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공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대한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런 학자들이나 이런 문화적이나 이런 고고학을 통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조금씩 이게 발견되고 다시 새롭게 이해가 되면서 원래 성경에서 의도했던 것들을 그 문화 속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벼천가 훈민정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거를 백인들한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건 똑같은 것이에요. 성경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갈수록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질 거예요. 점점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고고학은 점점 발달될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의의 길은 어떤 길이 의의 길일까요? 첫째로 의의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안전한 길. 예루살렘 광야에 있는 길들은 오늘 제가 뒤에도 이렇게 놨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늘 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양이 다니는 길 만들어 놨어요. 좁은 언덕에 길을 걷는 양들, 그러면서 이제 목자가 양들 일다고 다니며 만들어 놓은 지그재그의 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예루살렘 광야에 있는 길들은 무수히 많은 양떼들에 의해서 달아진 희미한 오솔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잔디가 거기는 없어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있어가지고 양들이 그 길로만 이렇게 계속 다닙니다. 유대 광야에 가면 이런 길들이 산지에 굉장히 많습니다. 베들레헴도 그렇고 유대 광야에도 보면 이게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그재그로 천천히 이렇게 그런 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양들은 습관이 갔던 길을 계속 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밟으니까 잔디가 없어져요. 그리고 길이 단단해지고 평탄해집니다. 그러면 양들이 점점 더 편하게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0년, 2000년 다녀서 이런 길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들은 목자가 인도해 놓은 길이에요. 목자가 먼저 다 다녀본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양들이 괜찮겠다 해서 그 길로 한 것이에요. 양들이 막 언덕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미끄러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가 지그재그로 한번 가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천천히 가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목자는 양들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속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없어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한 마리의 양도 다치지 않게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배려해서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가 편하자고 빨리 해가지고 쭈르륵 자기가 미끄럼 타고 내려오면 그거야 금방이죠. 근데 그러면 양떼들은 다 죽습니다. 양들은 흘러내리면 발로 막을 힘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발이 얇기 때문에. 사람들 같이 이렇게 막 뒤꿈치나 이렇게 넓은 발로 이렇게 발바닥으로 밀어서 설 수가 없어요. 구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리기 위해서 산비탈로 내려오면 양들은 다 미끄러지거나 다치거나 죽습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되게 좋아해요. 돌아가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프레이를 가다가 이렇게 서 있으면 차들이 서 있으면 여기 옆으로 보면 되게 내비게이션 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 뚫렸을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차를 막 해가지고 옆으로 빠지고 새길로 막 빠지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가봐야 사람들이 다 똑같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뭉쳐요. 그러니까 더 힘들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죠. 프레이 같은 데서는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가더라도 안전하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빨리빨리 속도전 아니에요. 인생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들의 실수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는데 부정적인 말을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왕의 길로 가면 그냥 바로 3일이면 이스라엘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길을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정말 호전죽이고 아주 악랄한 블레셋 군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면 전쟁을 할까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다시 또 노예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난 왜 이렇게 지체가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뺑뺑 돌아? 아니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려?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나 뭔가 지체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지금 이해는 못하죠.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속도 몰라요. 미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에요. 반드시 지름길로 가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름길로 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지름길로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길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참 돌아가게 하세요. 뭐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왜 우리를 좀 돌리실까요? 이거 귀찮아 죽겠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그 길을 가기에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렇게 갔다가는 발을 들여놨다는 분명히 자포자기하든지 포기하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내면과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속 막아놓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하고 더 내면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너무 쉽게 일이 끝나가지고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그런 것들 일일이 막으시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아주 안전한 길이에요. 또 이 의의 길의 의미는 두 번째로 올바른 길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right track이라잖아요. Are we on the right track? 우리가 진짜 제대로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 가는 거야? Are you sure? Are we on the right track?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의 길이란 바른 길이에요. 양떼를 살리는 올바른 길입니다. 만약 목자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양떼를 잘못 인도하면 양떼는 다 죽습니다. 또 잘못 길을 들어가지고 한참 갔는데 양들은 막 지쳐 있어요. 막 배고프고 목마른데 목초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럼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 많은 양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 양은 자기가 막 배고프고 귀찮고 그러면 안 움직여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양을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목자는 기가 막히게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물을 숨길 줄도 알아야 되고 물을 막아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물을 어떻게 저장할 줄도 알고 그럼 어디에 물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손을 못 대게 다 막아놓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풀도 마찬가지고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멸망당하면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욕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은 다른 목자들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너무 미련한 것 같죠. 주중에 좀 쉬지. 또 밤에 피곤한데. 아이고 날씨 하루 좋은 주일날 하루 쉬지. 일주일 6일이라면서.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푸른 초장이 있고 여기에 목초가 있고 여기에 정말 잔잔한 물가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못 오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여기에 와야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뭐 때문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떼를 자기의 이름을 걸고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중동의 목자들은 양떼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떼의 길을 아주 신중하게 살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겁니다. 나 송상현이야. 나 안규주야. 이런 식으로 해요. 나 선한 목자야. 이렇게 자기의 명예를 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고나 들증승부터 자기의 양떼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선한 목사는 자기의 명성, 명예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임무를 다 감당해가지고 저 사건 같은데? 아닌가? 잘하네. 역시 맡겼더니 잘해. 저 사람 선한 목사 맞아. 이 명예를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중동 사람들은 동양하고 같아요.
명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한국보다 더 할 것 같아요. 한국은 연료비를 세우잖아요. 연료비. 근데 이 연료비를 세우는 게 남편이 너무 일찍 혼절을 하고 죽으면 과부가 되면 다시 시집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고 정말 자기의 정절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남편과 함께 죽었다. 그래가지고 어떤 면은 죽으라고 원장도를 죽으라고 막 강요해가지고 죽게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연료비 탁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그걸 보면 여인의 인권이라고는 정말 없어요. 정말. 명예, 체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체면을 구겼다? 막 뒤집어지는 거죠. 막 그냥. 집안 싸움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동 문화는 명예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 세상은 명예살인이라는 걸 하잖아요. 명예살인.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 딸들이 자라면서 세상을 보면 왜 자기들은 맨날 히잡 쓰고 맨날 그냥 온몸 다 가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대학을 가면 좀 이렇게 좀 얇은 옷도 입고 싶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부모의 말에 이게 막 들립니다. 아이고 뭐 누구 집 딸 보니까 막 꼴사납고 막 온몸 다 내고 다니고 그냥 뭐 벌거벗고 다니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집 아이고 뭐 명예는 그냥 개꼴 뭐 완전히 뭐 바보 같은 집안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딸들을 불러요. 그래서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근데 통제가 안 되면 아버지가 삼촌과 그 자기 아들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 명예살인을 결정하고 그 다음날 죽여요. 집에서 그 딸을 죽입니다. 플로리다는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서 그 자기 딸들이 이슬람 딸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이게 탱탑도 아니에요. 반팔을 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딸 둘을 죽였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몸을 다 내놓고 아니 저도 그때 기사를 보면서 아니 무슨 티셔츠도 여기까지 오는 걸 입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중동 지역에서는 명예살인해서 딸을 죽이잖아요. 딸을 죽이면 누가 죽였냐? 얘기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감옥에 데려가요. 독방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며칠이나 몇 주 있으면 다시 풀어놔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동네에서는 대단한 일이 생겨요. 와, 저 집 명예스러운 가정, 명예살인을 한 정말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딸까지 죽인 대단한 가족이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별참네. 딸 둘 키우는 입장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는데 옛날에 자기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름에 먹칠하는 걸 견디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도 당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달라고 많이 가르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도 10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명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자기 이름에 대한 명예에 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2절에서는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굉장해요. 막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꼈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짓밟고 이렇게 더럽게 했어도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세상에서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라기 1장 11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고 당신의 명예를 얘기하고 이런 걸 얘기한 게 500번이 넘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문화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자기 이름과 명예에
어떤 피해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걸맞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절대로 사건으로 전락할 것 같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신들과 나누지 않겠다. 다른 신들과 비교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선한 목자는 결코 자기의 양떼를 버리는 법이 없어요. 이 3절에서 얘기하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야, 뭐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목사가 어딨나. 근데 그들은 아는 거예요. 중동 문화 속에서는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선한 목사는 그렇게 해야지. 오, 예수님이 그럼 우리 목자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기 보면 인도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 인도하는 사람은 앞서가는 거잖아요. 선한 목사는 길을 잘 압니다. 길을 아는 사람만이 앞서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왜 출애굽에서 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그가 미디안 광야를 알아요. 자기의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를 훤히 압니다. 어떤 면은 그 광야가 자기 손바닥에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알기 때문에 출애굽의 리더로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리더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길을 멀리 보지 못해요. 양들은 눈앞에 있는 풀밭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 풀들을 뜯으면서 가다 보면 갑자기 벼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다 갔는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서 14장 12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양들은 자기 생각에 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늑대가 한 20m나 40feet, 50feet 정도 떨어져 있으면 양들은 모르죠. 위험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영적인 근시안이에요. 멀리 보지는 못해요. 내일도 몰라요. 영적인 시력이 약하면 우리의 주위를 맴돌면서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려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자위하고 살아갑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집중과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게 살아가요. 안일하게 살아가요. 너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영적인 근시안으로 살아갑니다. 멀리 보지도 못하고 내일 일도 모르고 이게 우리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의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길이 어느 길이에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 같이 아스팔트 길이 있고 LA 같으면 그냥 완전 그냥 네모나잖아요. 그냥 길을 잃어버리면 그냥 유턴하면 그냥 그 길이 도로 돼요. 근데 거긴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없어요. 안 보여요. 길이 없어요. 근데 중동의 베두인들은, 목자들은 길을 너무 잘합니다. 온통 모래로 꽉 쌓여있는, 제가 와디람 갔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요르단 사막에서 봤는데 그냥 거기서 그거 같아요.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거기서 거기. 맨 온통 그냥 모래니까요. 그런데 그 베두인족들은 바람의 방향을 알고 바람의 맛을 안답니다. 바람의 맛을. 동풍인지 서풍인지 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저녁에는 달 보고 또 별 보고 길을 안대요. 더 놀라운 건 캄캄한 중에서도 방향을 찾아간답니다. 20년 전에 간 길도 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사막을 지나면서 그 베두인한테, 여기는 길이 없나요? 어떻게 가야 되죠? 그 베두인 목자가 그랬답니다. 내가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세요.
이거 어디서 들었던 말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이거 우리는 새롭지만 유대인들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저분이 그 얘기한 건 뭐죠? 예수님이 자기가 길을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 문화가 전체 신구약에서 다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이 아니에요. 이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라오고 내가 길이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자신 있으면 내가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생명이다. 나를 따르라. 그래야만 목적지로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목적지를 아는 선한 목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을 가보세요. 오늘의 시편 23편을 3절을 특별히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 있어요. 107편 4절 한번 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107편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바른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른 길로. 많은 길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길, 살 수 있는 길. 길을 잃어버렸어요. 방황해요. 피곤해요. 부르시니까 고통에서 건지고 바른 길로 인도해서 성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게 목적지까지 얘기하신다는 것이. 오늘 시편 23편의 3절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린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좀 그런 눈으로 이렇게 조금씩 들여다보면 정말 예수님은 정말 좋은 목자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천천히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빠르게 몰아치지 않아요. 지름길로 인도하다가 양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길로 인도해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만에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제가 양떼들이 많아가지고 하루라도 과하게 먹으면 새끼들이 다 죽습니다. 형님이 먼저 가십시오. 우리 이제 딴 길로 튀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솔직한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평생 목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관심은 건강한 양에 있지 않아요. 어린 새끼들 양에 있습니다. 한 마리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루만 과히 멀면 모든 떼가 죽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목자예요. 그는 양들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도 않아요. 새끼 양들을 배려해서 속도를 늦췄습니다. 한 마리 더 힘들어하면 뒤떨어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요. 여러분 현대 리더십은 탑 10%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반 대학에서도 가르칠 때 앞에 있는 10%에 초점을 맞춰요. 뒤에 있는 마지막 20%는 학교에서 학사 경고하고 다 잘라버립니다. 그럼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뒤에서 놀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F 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공부하나 경고도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잘 따라오는 애들 A부터 B 플러스까지 학생들을 데리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20%를 10%를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그 부작용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십도 고지론을 얘기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자. 아주 탑 정상에 오르자. 여러분 정상에 올라야만 리더가 되나요? 모든 사람을 다 짓밟고 올라서 성공해야만 그 사람은 리더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짓밟고 올라가서 그냥 헤롯 머리 위에 올라가서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으면서 영향을 끼쳤던 리더였습니다. 선한 목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그 탑 10% 고지론
이게 얼마나 비성서적인지 모릅니다. 아주 비인격적이죠. 근데 우리 선한 목사는 공동체의 가장 약한 자까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참, 요한복음 6장 39절 이건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입니다. 어느 한순간부터 우리는 이 목회의 목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목회를 그냥 비즈니스, 그냥 컨설턴트 같이, CEO 같이 운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이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네가 정말 날 사랑하면 교회를 지어라, 선교를 하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내가 정말 날 사랑하면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내 어린 양들을 쳐라, 그런 말 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오늘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를 정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를 온전히 따르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따르라. 선한 목자를 온전히 따르라는 것이에요. 내 경험, 지식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 방식을 주장하지 마세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다 결정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지나고 나면 나는 이쪽으로 걸어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몰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잠언에서는 조금 한 발짝 더 나가죠. 잠언서 3장 5절 6절로 잘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내 지식을, 경험 이런 걸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목자 아니에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목자를 따르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기본은 뭘까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가 밝아야 돼요. 영적인 귀가 밝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수도 없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들으면 지혜를 얻으리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생명이 연장되리라. 이 말을 잠언에서 반복해서 한 거예요.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지혜를 얻어 생명을 유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는 길이에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 들으라.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잘 듣는 것,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잘 듣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영원히 밝아봐야 그렇게 못 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주님이 눈앞에 딱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 근데 들을 수는 있거든요. 주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면 돼요. 더디 간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는지 걱정도 하지 마세요. 목자의 말에 토를 달지 마세요. 목자를 가리키려도 하지 마세요. 목자 앞서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앞서가는 목자의 음성이 매일 듣는 거니까 지루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루하면 안 돼요. 목자의 음성이 익숙해져야 다른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애가 막 우는데 옆집 엄마가 와서 울지마 안아준다고 해서 애가 멈추지 않아요. 자기 엄마 소리만 알아요. 자기 엄마 소리만. 그게 자식하고 엄마하고의 끈끈한 관계죠. 우리의 선한 목자는 목적지와 그 길을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길이에요. The way. I am the way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문을 잘 듣고 따르는 것, 말씀을 잘 존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자꾸 만들고 귀를 개발해야 돼요. 귀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신앙은 귀가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잘 분별하고 이거는 복음이 아닌데 이거 뭐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이거 뭐 복음은 아니네. 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야, 뭐 넓은 길에 가는 거 보니까, 저 길은 아닌데.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잘 따르면, 온전히 따르면, 결국에는 우리의 목적지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런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초청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어떻게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다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평안하게 안심으로 또 주님이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것을 준다고 하신 것 같이 주님의 평안을 삶에 받아들이고 주님을 정말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정말 주를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